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생명을 넣어주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는데 주님께서 감각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이렇게 비염이 아주 그래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비염 뭐 이상은 없어요. 근데 비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러지.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제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76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평생에 쉬는 것을 못 봤어요. 비 오는 날이면 칼 갈고 톱 갈고 도끼 갈고 아버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종은엄에 종수 제가 세상에 교회를 가네. 제가 이 교회 가는 거 어떤 교회를 가는지 내가 가봐야 되겠네.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일요일 날 종수야 나도 가마 그러고 아버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처음 76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당을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 예배당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화장실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아이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이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아버님이 종수야 내가 뭘 잘한 게 있다니 내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고 76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너 따라서 오늘 예배당 갔다 왔다. 근데 니놈이 하도 신기해서 니놈이 하도 신기해서 어떤 교회인가 하고 가서 봤는데 잘 다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서 성경 보고 있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병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 마음에.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병원에 갔는데 폐암이라는 거예요. 폐암. 그래갖고 전이가 돼서 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집에 모셔서 맛있는 거 들게 하시고 일종의 이제 사형 선고죠. 그리고 아버님이 아파하시면은 이 주사약 그냥 엉덩이에다가 그냥 놓으시라고. 그리고 나 그 진통제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간호사도 없는데 그랬더니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사 넣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버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면은 제가 이제 엉덩이를 까고 이제 주사를 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 구원시켜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 이거 진통제인데 아버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야. 암이 뭐라니 그래. 이 암은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을 다 뽑아가지고 지만 혼자 그 암덩어리를 하는 거야. 우리 몸에 내가 먹는 음식을 그 영양분을 다 뺏어서 그 암덩어리만 키워. 우리 육체 골고루 영양분을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욕심만 차리는 그런 암덩어리야. 그래서 아버지 이 영양 뭐 아무리 먹어도 방법이 없어. 그리고 막 고통스러운 거야. 그랬더니 이러고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 진통제 한 번 맞으면 다음엔 2번 맞아야 돼. 그 2번 맞아서 또 다음에는 3개 맞아야 돼. 이 고통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교회를 가본 적이 있냐? 잘한 게 있느냐? 아버지 그냥 내가 이 전해주는 말씀만 들으면 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 아버지. 그렇다니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종수야 저 문 열어줘라. 뭐예요? 그래. 문 열고 아파트 문 열고 이렇게 보면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아버지가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이제 바꾸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이제 진통제 안 맞아도 된다. 이 희한하다니. 이 아픔이 하나도 없단다. 이거 어쩐 일이다니. 참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이.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승사자가 이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 거죠. 문 열어줘라. 저분들이 자꾸 가자고 한다. 그러세요. 아버지 가자고 하면 가세요. 에? 거기는 늙지도 않고 병도 없고 영원한 세계예요. 거기 가시면 아버지 이제 톱 안 갈아도 되고 도끼 안 갈아도 되고 칼 안 갈아도 돼요 아버지.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장가도 안 가도 되고 거긴 일 안 해도 돼요. 주님하고 같이 그 생명 과실 따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참 날씨도 차가워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께서 무슨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복음 전해주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마음을 같이 했던 이제 지체들이 와서 아버님한테 복음도 전해주고 또 목사님도 와서 복음도 전해주고 28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한 심령이 이 말씀을 듣고 지난 회차 319회는 조회수가 400회가 되는 거예요. 참 3년 동안 처음이에요. 3일 만에 400회가 된다는 것은. 그게 누군가가 이 말씀의 의뢰를 입고 지금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평생에 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선장 그 항해사 면허증을 따는데 가서 일본말로 해가지고 시험관한테 일본말로 해가지고 면허증을 딴 거예요. 배 선장 그 면허를.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와서 종수야 내가 한글을 몰라서 일본말로 그 시험관한테 얘기를 해갖고 이 면허를 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한글을 배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님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은 저승사자가 온다는 거죠. 편안하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댓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냐 한 분이냐 말씀을 듣고 댓글을 넣어놨어요. 좋은 말씀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댓글을 넣어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예요.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참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남녀랭개를 35년 동안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거 하지 마소 종은엄에 그거 하지 마소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임종하기 얼마 전에 종은엄에 이리 와봐. 종수가 믿는 하나님을 믿소. 종수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네. 우리 아버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전도를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임박하기 전에.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말로만 이렇게 네 그러더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벽에다 대고 뭐 남녀랭개 2시간씩 그렇게 계속 하고 저도 남녀랭개를 했었으니까 어머님이 하라고 하니까 부자 되고 건강해진다니까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해보니까 내가 우습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교단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참 요 근간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난데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이 전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종은엄에 종수가 믿는 하나님을 믿소. 길이 금이네 금. 어? 내가 봤는데 길이 금이야. 꼭 종수가 믿는 하나님 믿소. 그리고 나 먼저 갈 테니까 종은엄에도 꼭 종수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딱 오소. 그러고 이제 내가 아침에 이제 전도 나가는데 종수야 나 오늘 간다 그래서 예 아버님 편안하게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다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정말 효자라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속만 썩이고 아버지 못된 짓만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한번 때려본 적이 없어요.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못된 짓하고 싸우다가 걸리면 다 파출소 가잖아요. 파출소 가면 나는 하나도 안 때려요. 같이 있는 애들만 막 사정없이 때려요. 에? 그러니까 나는 파출소 가도 어디 가서 잡혀가도 나는 안 맞아 괜찮아. 그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때렸어요. 근데 나중에 꾹꾹 참았다가 한번 때리는데 완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죽이려고. 네? 배 타고 종수야 소라 잡으러 가자 그래놓고 기관장하고 짜서 그냥 가다가 바다 가운데 짜랑짜랑하고 엔진 스톱 시켜놓고 너 나와 그러고 까는 거예요. 정신없이 맞았죠. 죽겠더라고요. 배 위에서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서 얻어 터지면서 옷 벗고 그냥 팬티만 입고 바닷속에 뛰어들어가고 도망 나온 거예요. 수영해서. 그래가지고 해병대 지원해서 갔죠. 뭐 형사들 잡으러 다니지 아버지도 나 잡으러 다니지 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네 선배가 야 해병대 지원해서 와. 괜찮아. 죽으면 연금도 나와. 너네 어머니 아버지 밥 안 굶어. 그래서 해병대 지원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성경 말씀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제 아버님, 어머님,
또 여동생, 큰형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갔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일찍 갔어요. 여동생 경우에는 40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형은 60에 떠나고 60 하나인가 이렇게 큰형님은 세상을 떠나고, 제가 무슨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구나. 근데 지금 있는 형하고 동생은 이거 안 믿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아들한테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에 가보면은, 자, 22절, 시편 37편 828페이지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저는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내 아들 둘을 건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그랬어요. 내보냈어요. 근데 지금 그 큰아들이 애가 넷이에요. 처음에 조그만 공장, 이제 무슨 가구 공장장 했는데 조그만 공장 뭐 한 150평 얻어가지고 중고 기계를 사가지고 공장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공장 한다고 그래요. 알았어, 네 공장인데 잘해. 그러고 안 갔어요. 근데 4개월 동안 아버지, 나 아들 만나고 맞지? 아들이 공장 하는데 안 와요? 그래. 네 공장인데 내가 왜 가 거기를? 그럼 안 갔어요. 근데 기도해달라는데도 안 해줍니까? 그러더라고. 기도? 기도는 해줄 수 있지. 그러고 가봤어요. 4개월 만에. 기가 막힌 거예요. 톱밥이 날려가지고 뭐 완전 그냥 지금 이쯤 됐을 거예요. 이 날씨, 쌀쌀한 날씨, 초겨울에. 그냥 한쪽에 뭐 도라무통 잘라가지고 거기 난로 만들어서 타고 있는데 먼지하고 연기하고 꽉 껴갖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면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안 볼 때는 괜찮은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 그 형편을 보니까. 그래서 계속 오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5절,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도하고 다니고 종교 종파를 떠나서 이 길을 다니니까 제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아버지 이상해. 네? 어떤 건설회사가 와가지고 계약을 했어. 그래? 감사하구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사채 1억을 얻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1년 만에 사채를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1000평을 더 얻은 거예요. 1000평을 얻어가지고 공장을 자꾸 크게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뭘 구워줍니까? 돈 구워주는 겁니까 이게?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 종파를 떠나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그걸
다 갖고 내가 이제 잘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승범아, 너 지금 2,000평 임대료 내는 것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네 공장을 사고, 그러면은 이 임대료 내는 것보다 네가 은행에 지금 이자를 내게 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네 공장이 되고 이자 돈은 안 쳐. 이자 돈이 더 훨씬 임대료보다 싼 거야. 그러고 그 신용이 이제 신용사회가 돼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놈이 이제 꾸준히 하더니 지금은 1,300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나는 여전히 그냥 내 평생에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는데 참 우스워요. 이 말씀 전하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생각이. 근데 아버지가 뭘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평생에 뭐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절에 가본 적도 없고 배에서만 사셨고 그리고 그냥 집하고 또 일하는데 그렇게만 사셨어요. 그래갖고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을 구원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제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이제 연결이 돼서 감각이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맞는 지인을 하나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선배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선배님이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어요. 맥주 한 잔 먹는다고 아들은 아니고 맥주 안 먹는다고 아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맥주 먹어도 하나님 아들이고 안 먹어도 하나님 아들인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좀 많이 헌금하게 기도 좀 해달라 그래. 그래서 통화 중에 바로 그냥 기도했어요. 물질 축복해달라고. 뭐 그거 누구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분에게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선배님에게 물질을 줄 거고 같이 기도했으니까 통화하면서 무료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그리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먹고 싶으면 드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다고 여기저기다가 막 이 말씀을 딱 들으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더러 미국 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이 자꾸 미국에도 갈 것 같아요. 미국에도 가서 거기 가서도 복음 전하면 되죠. 뭐 별다른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에 가게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 속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 속에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아모스 3장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가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목사라고 박사라고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 있고 사람이 세우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목사한테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 학위를 받아서 목사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지만은 이 성경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여긴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계신 선배님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꾸 듣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예, 들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손은 정한 짐승이라 그랬어요. 손은 위장이 4개예요. 왜? 그러니까 우욱하고 되새김에서 꾹꾹 씹어서 다시 삼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그래야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묻어져 오는 거예요. 이건 학문적으로 푸는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근데 이 목사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목사야. 충만해. 말씀 전해. 나는 평생을 나이 40 먹을 때까지 못된 짓하고 악한 짓을 했어요. 예? 아주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고 자란 거예요. 근데 말씀 전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냥 유튜브 하라 그래서 했는데 미국에 계신 분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또 듣고 또 하고 막 보낸다는 거예요. 예? 319회차로 400회가 됐어요. 3일 만에. 3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3년 만에. 아, 어떤 분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고 하더니 예? 그분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 어디 가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처녀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머님이랑 뭐 그 남녀령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거 나 그날 알았어요. 법화경이 그 남녀령계라고. 나는 이제 본주님으로만 알았고 그냥 본주님 그러고 남녀령계 하고 나도 한 적이 있죠.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근데 무슨 의미를 모르고 그때는 따라서 했어요. 그냥 주문에 오듯이 외우면 되는 줄 알고. 근데 그 남녀령계 35년 동안 하신 어머니도 치매가 오더라고요. 그 어머니 구원시켜달라고 내가 3일 동안 울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어머니도 임종하기 전서부터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남녀령계를 35년 동안 했습니다. 그 모르고 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나 이제 데려가세요. 그래야 종수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 복음 전하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이제 나는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 전하고 그러고 왔죠. 예? 어머니께서 이제 내가 3일 동안 울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종수야, 너가 하는 얘기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읽어보라 그랬어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 읽어보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한 자씩 읽어요. 대, 조, 에, 말씀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신기하다니. 어떤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안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그냥 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죠. 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 어머님도 이제 그 표를 받은 거예요. 엄마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표를 받은 거야. 이 표를 받은 사람만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 바늘귀에 실이 껴져 있으면 바늘 가는 대로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엄마를 모시고 이제 하늘나라 갈 거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제가 어저께 이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가을 되면 막 단풍잎이 막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그게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저 배경을 녹화하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더니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닷가 갔어요. 바닷가 갔더니 쌩쌩 바람 불고 어저께는 추워서 안 되겠더라.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무슨 배경이 중요합니까? 여기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이 있어요. 예?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없으리라 하셨어요. 사람들이 내가 목사다 박사다 좋아요. 난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거를. 근데 무조건 목사라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고린도 후서입니까? 후서에 보면은 전서입니까? 죄송합니다. 나도 이렇게 버벅거려. 갑자기 뭐 주문 방법 없죠. 고린도 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고린도 전서 4장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19절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에? 사람들한테 뭐 목사다 박사다 뭐 논문 써서 어느 신학대학을 나와서 이걸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진짜 그 마음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 빌립을 보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풀어주잖아요. 이사야 53장 읽는 걸 그걸 쫙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 후로 이디오피아 내시 행적은 안 나와요.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선배님하고 통화했는데 이거 저거 편종수 목사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보고 듣고 계속 그런다는 거야. 예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왜? 저도 그러면서 자랐으니까. 저도 그때 뭐 캔맥주도 먹어보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자라다 보니까 이제 술도 멀어지고 다 멀어지더라고요. 여자도 멀어지고. 에?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 나도 모르게 그냥 자발랄랄하고 나와요. 수돗물 틀면 수도꼭지 딱 틀면 물 쭉 나오듯이 그냥 어디 가서 누구랑 얘기하면 잘랄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 성경 그러니까 나는 뭐 성경 별로 없어요. 그냥 펴놓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사촌 누나도 목사고 매형도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그냥 달달달 나오냐는 거야. 일반 목사들은 서로 설교할 거 주고받고 해요, 메일로. 그래가지고 설교한다고요. 근데 나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압니까? 참, 내 마음속에 이 댓글을 딱 읽어보니까 감사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고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아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한 것처럼, 아,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3일 만에 400회 횟수가 됐구나 하는 걸 오늘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되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고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당신을 찾아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얘기 말씀하는 것처럼, 시편 37편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자,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제 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아르랑곡에 넘어가듯이 겨우 그냥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편 대표, 큰 돈 바라지 마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 봉급 주고 은행 이자 낼 돈 있는 걸로 감사하고 그러고 살아. 그러면 분명히 또 좋은 날도 올 거야.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전도는 다니세요. 어디를 다니면서 기름 넣고 아버지 기름만 넣어야 돼.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전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술을 먹습니까? 뭘 합니까? 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또 아들이 카드 줘서 내가 이렇게 전국으로 이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뭐 그 카드 준 거 가지고 내가 술을 먹겠습니까?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걸음을, 자, 여호와께서 23절,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모든 것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야, 여기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발걸음을, 이 복음 전도하는 걸 제일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 여주 가서 건강한 밥상인가 그분한테 밥을 먹었는데 참 갈치조림 맛있더라고요. 그 옛날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참 맛있게 해줬어요. 막 입이 착착착착 달라붙어요. 아, 그래서 생각에, 아, 이분 조리사 면허증 있나? 나중에 이제 하면은 이분 스카우트 돼가지고 주방장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참 맛있더라고요. 우리 친구 누님도 참 음식을 맛있게 하는데, 그분도 아주 음식이 그냥 입이 짝짝 달라붙더라고요. 또 고구마도 얼마나 맛있던지.
그 맛있게 먹으니까 또 그분이 또 고구마 한 상당 사가라 그래갖고 줬어요. 또 한 상당씩 줬어요. 조그만 거 10,000원짜리 하나씩.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 좋은 물을 먹고 자란 건 곡식도 맛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 종이 하나님이 세우는 종들의 이 말씀을 듣게 되지만 우리 영혼에 힘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이 말씀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네. 자, 18장 290페이지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여기 보세요.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그랬어요. 그 유튜브를 들어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목사가 개그맨인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지 개그맨처럼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고 사람들을 웃겨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저분에게도 만약에 하나님이 은사가 저러는 거라 그러면 저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건 말짱 꽝인 거예요. 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냥 하는 거 없어요. 때 되고 시간 되면 이렇게 말씀 올려놓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 일주일에 수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딱 2번 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튜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에? 그전에는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무리에 찾아갔죠. 그래서 내 영혼에도 저도 병이 들죠. 에? 육체도 감기 몸살이 걸리는 것처럼 이 영혼에도 속사람도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 말씀 앞에 들어가고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요. 근데 이 유튜브를 하니까 그냥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자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름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만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했는데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그맨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경을 보게 했구나. 자,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계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도 행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그 마음에 안 들어가면 그건 소리나는 깽가리에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일지 그 사람이 박사일지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참 미국에서 보내준 지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이 주님,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 종교 종파를 떠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